오연성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찬미였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또 처음 맞이하는 수요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번 주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은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용에 다 적어서 몇 부 예배를 드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역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못지않은 신약의 큰 거장은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세전에 큰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고 또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이 성경이 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사도행전 하반부를 차지하는 그 이방의 선교의 큰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라는 로마 통치하는 유대인 해변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파로부터 53km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동상 일부가 거기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웅장한 건물들이 이 가이사랴에는 질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군대가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 언급된 루다나 요파에는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반대로 이방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유대인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100명 단위로 하나의 이 군대의 조직을 세우고 있는데 그 100명마다 지휘관을 둬서 100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명은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고 100명을 움직이는 그 지휘관은 실전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큰 승리를 쟁취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또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그런 지휘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성경의 한 장, 10장의 주인공이 되고 이방의 선교에 큰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근데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오늘 고넬료가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정복당한 그런 민족의 종교를 따른다는 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복자는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문화가 최고고 자기의 정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을 더 따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피정복민의 신을 따르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과는 가운데는 이렇게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문화는 헬라가 우선이죠. 또 히브리가 종교는 최고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넬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과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경건은 삶까지 포함해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 많이 보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이 경건은 삶까지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은 경건한데,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게 상스럽고 거짓이 있고 참 말하는 게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로만 경건이지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상스러운 사람인지 비열한 사람인지 또 세상에 냄새 풍기는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딱 뽑으면은 피로부터 수십 가지 질병을 다 알고 그 사람이 건강한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피를 보고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인간의 마음, 자신의 영혼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요. 그런데 그 언어가 상스럽고 정말 진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교만하다면 그는 경건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말뿐만 경건이 아니고 진짜 몸으로 뛰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 더러운 물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참 이런 영성은 어떻게 보면 연꽃의 영성 같아요. 그 연못이 아무리 더럽고 진흙 같아도 연꽃은 그 아름다움과 그 빛나고 순수함을 잃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더러운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그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자신의 순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경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것이 경외지만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울 줄 아는 거예요. 이 대표가 요셉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정말 자신이 신임을 받고 그 집 전체를 다스리는 가정총리 역할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인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이때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분명 그 자리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도청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사진 찍는 것도 아니에요. 둘과의 은밀한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요셉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느부갓네살 그 아들인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놓고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거룩한 그런 그 그릇과 어떤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따라 먹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잔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거기다 술을 붓고 여흥의 그런 물건으로 했어요. 다들 술 취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저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람은 없고 손만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 자기의 귀족들, 자기의 종들, 자기의 부하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옆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다 죽어버리고 결국 바벨론은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요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제 멋대로의 세상, 내 멋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제일 잘났고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몸뚱아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탕하고 음란하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보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록하는 줄을 모르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함부로 죄를 먹고 퍼마시고 세상의 방탕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 세대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것을 가졌고 그 권세가 대단한데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 경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비싼 세금을 물리고 폭행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 자기가 피정복민을 참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라도 피정복민에게는 지게를 지게 할 수도 있고 1마일 나랑 가자 그러면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1마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씩 그렇게 피정복민들의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정말로 종부리듯이 부렸던 사회가 그 사회. 그래서 로마 사람에 보면 다들 슬슬 피했어요. 뒤에서는 욕했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다. 다들 안 좋은 얼굴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일본 순사에게도 우리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참 일본 순사를 보면 참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워하고 뒤에서 우리가 다 욕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피정복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착취하고 폭행하는 것이 일상일이 되었는데 그때 고넬료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정복당한 백성이 정복한 군인을 다 뒤에서 칭찬해요. 그래서 그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관례에 따라 기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를 정기적인 기도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꼭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한 것뿐만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말을 하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기도하고 매사에 모든 것을 기도로 무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기도 시간이 오후 3시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나 자기 전에 기도는 쉽죠. 다 모든 일을 마치고 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또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것은 대체로 쉽지만 오후 3시 기도는 이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한창 일이 진행될 동안에 그 시간에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결단 아니고는 또 대단한 습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바로 그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참 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견고한 성과 같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미러를 속삭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성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삶이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이고, 하나님과 미래를 속삭이고, 하나님께 연애 편지를 쓰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복민이 피지배자에게 칭찬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자주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이 대빵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 신이 모든 것이 훌륭한데도 그렇게 피정복민을 그렇게 위하고 베풀고 사랑해서 그들의 입에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참 그런 칭찬을 받으니 이 고넬료의 구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히 허리를 굽혀서 서른 많은 피정복민의 어려운 그런 데를 돌봐준 고넬료의 성품은 천사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정말로 지배계층은 참 이 아랫사람을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랫사람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은 그의 영성이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가를 분명히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로 나올 때, 광야에서 또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율법에 군데군데 구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출애굽 1세를 향해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에게 너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우리 곡식을 하다가 우연히 떨어지면 우리가 다 줍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거는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그 밭에 가서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이삭 죽이죠. 그래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도록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를 향해서도 신명기 24장 10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려운 계층 세 가지, 3대 대표적인 게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그들을 돌보며 사랑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보면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1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내 배만 쳐다보고 그리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다른 데 달 눈길을 돌리질 못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죠. 이해는 가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내 자식 기르기도 어렵고 또 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현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들을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복이 따르는데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구제를 하게 되면 내 재산이 줄어들어서 삶이 더 어렵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꿔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꿔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로 조금만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배, 100배로 주는 분 있잖아요. 지푸라기를 이제 모아라 그러겠어요.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 종들이 이제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때가 되니까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가늘게 꼬아라. 근데 대부분 다 굵게 꽂는데 한 사람이 가늘게 꽂았어요. 그러고서는 수많은 금화를 두고 거기 꼰대 다 가져가라. 다 못 가져가는데 그 사람만 가져갔어요. 지푸라기를 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푸라기, 주님이 좋아하시는 지푸라기를 들었더니 거기다 금화를 다 꽂아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이 그것만 달랑 갚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상상을 초월하게 갚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갚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갚게 하라. 이런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사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넬료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루는 제 구심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굉장히 황궁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기도가 이 세상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잠깐 말하면 그 내용들 우리도 기억 못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한 기도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 또 주어져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제는 우리가 한 것도 나 자신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 하나님이 다 만배로 갚아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이 고넬료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의 진정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위인들은 다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상과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직접 말도 하시고 은혜를 끼쳐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역사를 보면 큰 일을 하신 분들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가 미스티시즘이라는 신비에 관한 그런 책도 나와 있죠. 그리고 존 웨슬리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기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예수님을 보는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거목이 되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큰 정신적인 기초를 쌓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구제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상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가 응답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요빠에 베드로가 잠깐 와 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른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히 다비다 여 제자를 그렇게 살리고 또 주변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잠깐 동안에 요빠에 있어요. 그것도 무두질 하는 사람. 무두질이 뭐냐면 가죽으로, 가죽 장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좀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거하고 있는데 거기 다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서 아직 그곳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난 게 중요해요.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한 큰 상이 뭐냐면 금과 은이 아니에요. 그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큰 저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슨 보물이 어디 숨겨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알려준 것은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만민을 품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아들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원수 떠놓고 기도하고 용왕님 앞에 왕이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신령 앞에 절하고. 우리 민족은 그게 너무나 익숙해요. 지금도 얼마나 무당들이 판치는지 몰라요. 무당들이 그렇게 미래를 말하고 점을 치고 너무나 곳곳에 무당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점치는 걸 좋아하고 무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믿는 사람도 사주팔자 다 보고 있어요. 관상을 보고 있어요. 참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무속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뿌리의 사상이 계속 스며 있는 거예요. 우리 심성이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옛날에 사람들이 믿던 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참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천국의 백성을 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의 눈을 깨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바퀴벌레로 태어나거나 쥐로 태어나거나 바이러스로 태어났다면 참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만물이 부러워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만년 같은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자신이 우쭐거리고 다인 척하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고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까?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말고,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 영혼을 적시지 말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다 지나면,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진실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내 배만 불리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구제의 앞장서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구제로서 많은 불쌍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아차하면 로마의 군인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피정복민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짓밟고 무례한 언사와 폭행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피정복민에 대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보고 참 귀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그가 환상을 보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구제로 불쌍한 이를 돌아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며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